이제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비록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과 본심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유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먼저 주인에게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엄하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왜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엄한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을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심지도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고 모으는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주인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위대한 자이십니다.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그 능력 앞에서 인간은 초라할 뿐이고 두려움까지 느끼는 그런 경외로운 분이십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주인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작해야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는 그것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악한 종이.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하찮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도 없으신 주인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과를 얻게 될 줄 제가 압니다. 이 한 달란트 그대로 수건에 싸서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 놓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다고 하다가 실수해서 이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그 주인님의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내가 알기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꼭 우리 같이 고백하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은 대단한 믿음의 말이고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철저히 누구와 누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인과 나. 주인은 능력자, 나는 연약하고 하찮은 자. 주인과 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주인이고 자기는 자기라는 거예요. 주인은 타인으로서 남이고 자기는 내가 우선인 존재인 나라는 존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사고방식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주인이 하시고 반대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여서 내 가치와 내 소유를 위한 결과를 내고 또 일하다가 부족한 건 도와주세요 하면 주인이 좀 도와주면 나의 영광도 드러나고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습니다. 감사도 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도 드러낼 것이고 협력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는 배은망덕 안 합니다. 그렇게 일하시죠.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수건에 쌓아두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의 노동의 결과가 돌아온 일에 열심을 내고 산 사람입니다. 주인 일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주인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일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생각. 아니에요.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자기 노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결국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느라고. 주인의 일을 안 한 것이지 자기 일까지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은 자기 소유도 자기 기쁨도 아니기에 그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하시는 것이 훨 낫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연약하고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하찮은 자기를 위한 일을, 나는 나를 위한 일을 그냥 하고 살랍니다. 이 말이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힘이 부족할 때 주인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자기 일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에게도 반드시 내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본심입니까? 주인과 자신이 확연히 구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주인은 그 다음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어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독자적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 내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으로 있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녀도 월급 안 주면 누가 미쳤다고 일합니까? 내 회사의 종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안 보이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한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나 있고 예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있고 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본성이고 본심입니다. 이러한 자기 독자적인 자기 인생 챙기는 자는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넣어준다고 한들 이러한 자는 천국에서도 자기 사업을 벌인다니까요. 거기서 천국에 넣어줘도 주님의 천국인데 가서 내 이름을 걸고 거기서도 자기 사업 벌려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존재함으로 나는 있다는,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주님이 있음으로 나는 있습니다라는 그 천국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떠남으로 인하여 인간의 감추어진 본성과 본심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본성을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 우리가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네? 이 생각이 듭니까? 말로는 우리가 능력이 크신 주인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우선이고 주님은 나를 위한 주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본성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나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너가 죄 없지만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너가 피 흘려 죽어라. 없어져라 함께. 예,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기쁨 내 즐거움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 가운데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충성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죄인 중에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드디어 택함받는 성도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비정상이네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주님까지도 주인이라고 하면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면서 주님까지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 갈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생명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넘어짐, 나의 일어남,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와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구만요 라고 성령 안에서요 순간순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한 달란트를 주인이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이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간이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달란트를 가장 열심히 충성하여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또 남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칭찬받고 그래서 그만큼의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 받아봤자 자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인 자만이 주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 따로 내 것 따로는 주님의 천국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한 달란트를 주라고 했다고 그것이 10달란트 받은 그런 자의 소유도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은 29절에 있는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내 것이 있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 내 것이 있는 자가 아니고 지금 주님의 것으로 있는 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자 된 그런 삶을 성령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자, 살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천국의 모든 기업을 소유로 받는다는, 내 것이 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내 것이 필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 자임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그 은혜를 값없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놀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저것도 그래요. 나의 것이고 나 열심히 하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사는 그 본성을 가진 자로서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자와 택함받은 성도의 일상과 내면을 보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슨 나타나는 도덕 윤리의 기준에서 그걸로 보려고 자꾸 하잖아요. 아무것도 이 뚜껑을 열어보면요 똑같아요. 단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피 흘리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와 예수의 사랑의 증거로 사용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이 지혜 없음을 통해 세상적으로요, 그것까지도 주의 도구와 주의 영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며 우리가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런데 또 순간 지나고 보면 별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그 높이는 것까지도 주께서 주의 증거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함께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내 눈에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사시는 주인이 주인된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뿐이에요. 성도로 택함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뭐 자주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죠. 나처럼 해봐라 또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어닥치면 그때 우리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헛됨과 세상의 헛됨도 느낍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는 인생이 다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다더라, 생로병사고 인생은 고해다더라 그러지만은, 택함받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을 도구 삼아서 말씀이 작업을 치십니다. 봐라, 말씀대로 다 그렇게 돼가고 있고 말씀이 다 옳잖아.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헛되냐. 그래서 내 생명이 영원한 것이고 인간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지 않느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생명의 빛이 비춰오면 그 안개는 사라져야 되듯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너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너진다고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넘어져도 승리한 자고요. 성도의 인생은 이미 결정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즉 실패와 성공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로서 반드시 주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현장이시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되셔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죽어버린 육을 점점 벗어질 수밖에 없는 육과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죽은 것이고 끝난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은혜로 되었구나. 저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은혜로 사는구나. 나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 속에 나를 건져내셔서 주님의 도구와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네. 하루하루 주신 선물이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하고 있네.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그것이 주님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하고 있고 내 뜻대로 돼도 주님 뜻대로 하고 있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주인된 주님 안에서 안식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이 은혜로, 이 길로, 이 은총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끌고 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알게 하시면서 때때로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 주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에서 작업을 치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고민했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만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 가운데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네요. 주의 것이 맞네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성도의 인생이니 이 한 주간에도 일상을 통해서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감사, 주님의 즐거움에 참석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되는 것, 내 즐거움이면 내 기쁨이면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거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이제 나를 두렵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고통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에 그냥 참여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껏 찬송하며 주의 증거로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은혜 속에 참여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